28.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 타락한 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사실 진리의 길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끔찍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님을 떠나 살다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될 때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에 그들이 묶여있던 사탄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중 많은 이들은 잠깐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만다. 그들은 삶에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당시 12살의 예수님이 그들 무리 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함께 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며칠 후 그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멀어졌다. 만약 그들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성전에서 떠날 때 예수님이 무리 중에 있는지 확인했었다면 이 모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갖 걱정과 긴장 속에 찾아 헤매는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다는 추측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해야 한다. 주님의 부재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더 쉽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당연히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멀어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방황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죄, 그리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게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께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만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 용서만 바라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우연히 실수로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일어나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주 깊은 구덩이였다면 누군가가 와서 구해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며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도와주었다면 집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비누로 씻고 소독을 하고 모든 더러운 냄새들을 없애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음날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덩이에 또 빠져야지. 누군가가 와서 날 다시 구해주겠지? 집에 비누와 향수도 많으니 또 씻으면 되잖아. 그리고서는 그 구덩이에 또 빠질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같은 구덩이에 제 발로 빠진다면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힘을 잃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짊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간증,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죄의 즐거움이 전염병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아무도 죄의 즐거운 부분만을 떼어서 만끽할 수 없다. 죄의 즐거움과 죄의 전염병은 동전의 양면이라 항상 함께 존재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승리의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실패하는가? 죄는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 주님, 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시 당신께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당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